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찍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 있는 다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하였으되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불었던 수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또 많은 중풍전문자와 복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긴 변론적 설교를 마친 스데반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사내들인 공회에 섰습니다.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그 치리 기관입니다. 스데반은 그곳에 선 것입니다. 그 서슬퍼런 공회 앞에 섰을 때 유대 스데반은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좋았지만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증오와 살인의 마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갈았다는 것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며 먹이 앞에서 아주 무섭게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같은 증오와 분노와 미움으로 스데반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크게 네 가지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크리스천이 다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정이 복받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환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을 당하기 직전인 최악의 상태이지만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살기등등한 사람들이 있는데 스데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냥 하늘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보면 실망과 좌절과 막힌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며 하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면 주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지만 하늘을 봤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인가?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몇 년형을 받을 것인가 하면서 재판 결과에 고민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그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셋째로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하늘은 스카이,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천국, 헤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상 끝날까지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이 죽기 직전인 이 위기 상황에서 마치 군대가 출정식을 하며 떠나려는 것과 같은 자세로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짐승처럼 이를 갈고 짐승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을 처형할 때 반드시 이렇게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인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에서 못 박아 죽었고 또 스데반도 성 밖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인을 고발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증인들이 돌로 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사울, 우리가 아는 그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울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고 두 번째 증인이 스데반의 가슴을 돌로 치고 나서 무리들이 기다렸다는 듯 돌세례를 퍼부으며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실 아이들이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에게 맞으면 다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주먹만한 돌을 있는 힘껏 다해서 던지니까 얼마나 아프고 치명적이겠습니까? 그걸 맞으면 그대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장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똑히 목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스데반이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의 비상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드리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며 살기 등등한 짐승같이 달려드는 저 사람들도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기를 기도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놀라운 말을 하는 것을 사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마지막에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정신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급히 소리친 겁니다.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상황, 피를 철철 흘리면서 머리가 깨지고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영혼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크게 불렀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급박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두 기도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중 2마디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스데반도 죽어가는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한다는 개념은 우리 인간 안에 없는 개념입니다. 나를 돌로 치고 죽이려 드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개념이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믿음의 승리인 순교의 순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놀랍게도 순교의 결과는 큰 박해였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박해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순교의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역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으며 오히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 했는데 일이 더 안 풀리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하고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오히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순교의 피를 흘린 곳에 오히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이 땅에 확장되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고난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축복을 받으면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 잘 되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고난을 통해 성장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박해가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박해가 온 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능력 있게 주님의 교회를 확장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적당히 편안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겁니다. 이렇게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흩으신 것입니다. 이때 순교 때문에 박해가 왔는데 박해가 오니까 흩어져야 했고 흩어지니까 결국 복음이 이곳저곳으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는데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수만 명 되던 사람들이 몇 명 안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안 나가니까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8장 1절의 박해는 1장 8절을 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대로 하니까 그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가 1장 8절의 구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이 자리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70여 명이 있었고, 또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매수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외에 바람잡이도 있어서 최소 100명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스데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딱 한 명의 이름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딱 한 명만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이름도 나온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공회원들의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사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본 사람이 사울입니다.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최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하더라도 믿음의 길을 갈 때 잘 되면 좋겠는데 일이 안 풀리고 꼬이며 더 손해보고 악화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도 바울을 준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죽었지만 스데반의 죽임을 통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결코 무의미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상해에서 혹시 열매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타내는 열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여기서 있었던 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혀 모르고 그냥 무의미한 것처럼 손해만 본 것처럼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복음에 큰 진보를 가져왔고 특히 복음 전파를 땅끝까지 이루는 사도 바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역사이며 바로 그것이 8장 이후의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영애 권사님 복막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53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